얼마 전 SNS에 이런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데이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로 알고 싶다. 사람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과의 삶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초중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번호를 주죠. 이름의 초성을 따라 아니면 키의 순서를 따라 번호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일련 번호라고 하죠. 특히 초중고 학교는 그렇게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것도 참 쉽죠. 네, 그날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오늘이 5일이면 5번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그 옆에 그리고 15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자에 내 번호가 걸리면 그날은 학교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은 많은 학생들을 소수의 교사가 관리하기에 너무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사람을 이해할 때는 번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지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있고요.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전에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한번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부는 금방 그만 데이트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진하게 해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의 1장 1절에서 4절은 사실은 고급진 헬라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는 코인의 헬라어 시장 언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냐면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 설교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면밀히 읽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모으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글로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다. 왜 보냈냐?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격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들었다고 했죠? 붓을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키보드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사복음서를 기록한 3명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이 복음서를 적었는데 목격자와 설교자에 어울리는 사람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고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는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배신 때렸다.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마가가 제일 처음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보면서 기록하고, 요한은 영지주의가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은 목격자이고 그리고 설교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것도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재미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글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에요, 이 누가는. 그런데 좀 똑똑했죠?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평범한 의사였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는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장수로 치면 24장이거든. 24장. 마태복음은 28장.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28장, 28장, 28장. 네. 어쨌든 28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몇 장일까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곱해 보십시오. 28, 16.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많은 것 같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장수는 24장인데 절이 막 80절 넘어가고 90절 넘어가고 옛사람 부활하고 읽다가 여러분 너무 길어요. 엄청난 양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는데 의료 생활하면서 바빴을 건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수집해서 정말 열심히 적어서 24장. 예수님의 아동 시기가 기록된 것, 어린이 때 시기가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끝이 낸 것이 아닙니다. 더 연구했어요.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초대 교회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애 편지 다 써봤지 않습니까? 보통 몇 장 쓰세요? 우리 장 집사님, 박 집사님한테 연애 편지 한번 쓸 때마다 한 몇 장씩 쓰셔? 한 장. 힘들었죠.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내를 제가 이렇게 꼬셨지 않습니까? 예, 상병 딱 달자마자 애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지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가 참 편지를 열심히 써줬습니다. 곤욕스러웠습니다. 편지 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3장 넘기기가 너무 어렵어요. 온갖 것 다 짜내야 돼요. 뭐 오늘 식판, 군대에서 식판이 어쨌고, 뭐 누가 상사한테 혼냈고, 뭐 개기고 싶었는데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데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57장이라는 이런 엄청난 양을 썼다는 거, 그것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다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가 처음 목표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맞다면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의미, 한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은 57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수많은 연구와 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57장이나 되는, 그것도 여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을 기록한 제자는 3-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의료활동을 하는, 그냥 평범한 의료활동하는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힘이 세고 장자였던 에서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간섭이죠. 장자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힘이 센 사냥꾼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과거는 사냥 잘하는 사람이 탑이지 않습니까? 막 털 기르고 막 사슴 한 마리 잡아오고 던지면서 무라 이러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고 비겁하게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되찼습니다. 자, 줄 서 가자. 그럼 다 같이 사냥 가는 거예요. 힘이 셌다고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붉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붉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생기가 넘친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설명을 항상 뭐라고 설명하냐면 엄마 옆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막 양파 쓸 때 눈 매워요 엄마. 물 붙여봐. 뭐. 여러분 이 여성 비하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양파 쓰는 거 되게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설거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나눠진 이 상태에서는 사냥꾼이 최고였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는 자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습을 뛰어넘어요. 관행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쓰임받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결핍이 많은 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먼저 데오빌로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힌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하예요. 각하. 이거는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집을 보면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직위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오, 헬라어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로, 필레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아세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3가지 헬라어로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 빌로라는 말은 우정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을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여 이렇게 쓰지 않고 데오빌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해서 신과 우정을 맺은 자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여, 이런 의미로 전체적인 회중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썼는지예요.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 썼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알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라. 여러분 내력에 줄을 치고 거기다 밑에 적으세요. 이야기. 영어 성경에 보면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알면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권 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법이라고 하죠.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도덕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몇 권을 빼고는 전부 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개념으로 아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누군가를 알 때 데이터로 아는 게 있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개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전능해. 나는 전지해.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능한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지한지. 난 너희들 사랑해.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개념을 쫙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야기, 하나님이 정의이신 이야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듣고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아 오빠는 착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개념을, 정보를 주는 거죠. 물론 저는 안 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종아는 착해. 개념이죠. 개념을 들은 누군가가 이 종아는 착하다를 아는 것과 저랑 같이 지내면서,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하는 선택들을 보면서 하나의 이종아라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착하네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방식은 개념적 소통이 아니라 이야기적 소통.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고 전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이기 위한 그분의 소통하는 방식이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움학교에서도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차피 개념을 가르쳐줘도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개념을 이야기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의 모든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야기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방식을 누가 먼저 사용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어떤 경전과 다르게 뭐 자비는 뭐며 뭐 사랑은 뭐며 뭐 이게 아니라 자비가 뭔지 그냥 사랑이 뭔지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렇다고 로마서하고 그냥 이렇게 띵가먹고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알면 이야기, 이게 그 부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개념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개념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응원하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어떻게 성장해 가시는지 하나님과 나만의 This is my story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글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내 삶에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하나님만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아버지라는 분은 나의 무거운 짐을 너른 품으로 덮으시네.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오직 한 분 사랑합니다. 그 이름에 당신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20대 때 제 후배가 학과 사무실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제 후배가 이 찬양을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함께 들어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작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개념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달라요. 왜냐하면 경험해봤잖아요. 그분이 사랑인 거.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